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라. 서로 뜻이 안 맞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게 행복이요 불행이요? 재밌어요 힘들어요? 참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두 실로 짠 옷을 입지 마라. 한 이랑에 곡식을 두 곡식을 뿌리지 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마라. 다 다른 것끼리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법이 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 엄청난 사건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는 순간 방주 짓는 데 일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온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에 그 방주가 자기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가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군요. 뜻이 확인되는 순간 그 뜻과 함께 하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면 서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
그 뜻과 같이 해보려고 새벽부터 아들을 드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어가면서 너가 왜 태어나는 줄 아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임받아야 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임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대한 제국의 왕을 포기하고 그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왕궁을 뛰쳐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여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씩 때렸는데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의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그 사람이 성공한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으며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려고 생명 걸고 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변개가 안 돼. 변개가 안 돼. 욥기 23장 13절에 보니까 그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주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영원토록 동일해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망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뜻이, 계획이 신약과 구약이 다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초지일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왜? 공개돼 버렸어. 공개돼 버렸어. 예, 사람의 생각과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죠? 왜요? 자기 속내를 감추기도 하지만 사람은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변덕 안 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없구나. 변덕 안 떠는 사람 다 변덕을 떨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도 변덕 떨잖아. 저도 변덕 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 예, 변덕이 없어. 자, 여러분, 멸망하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저 악한 놈 저놈이 심판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요. 구원이요. 예, 북한의 김정은 저놈 새끼 악한 놈에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근데 악하다고 죽인다면 혜영이도 죽어야 돼. 악하다고 죽어야 된다면 성현이도 죽어야 돼. 김정은이 악이나 혜영이 악이나 성현이 악이나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예, 김정은이는 고사프로 고모부 쏴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총으로 엄마 쏴 죽였잖아. 막 그 지글지글 타는 미움의 눈총으로 막 엄마 쏴 죽이고 막 시어머니 쏴 죽이고 막 다 쏴 죽였잖아. 이글이글 타는 미움의 눈총, 원망의 눈총으로 막, 예. 혜원이는 그런 눈총으로 신랑 쏴본 적 있어 없어? 예? 많어? 엄마는? 아빠는? 아이고. 그러니까 고사프로 고모부 쏴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요. 미움의 눈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냐고 한번 세봐. 몇 명인가? 예. 예. 아마 김정은이는 자기 자식은 안 쏴 죽였을걸? 근데 여러분은 눈총으로 자식도 쏴 죽였잖아. 저놈의 새끼 내가 개인 났어 그러고 막. 은경이가 가장 많이 쏴 죽였구만. 그 하나 난 것을 눈총으로 이렇게 쏴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여러분은 악인이 망하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뜻이 달라. 하나님과 뜻이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예, 혹시 애매기는 남편이 막 속색에다가 다리 부러지면 속으로 웃잖아.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 부러지게 해주셨어. 그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예,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야.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데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악한 사람은, 미운 놈은 멸망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명 죽인 자나 1명 죽인 자나 같아. 고사프로 쏴 죽인 자나 눈쪽으로 쏴 죽인 자나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악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요. 구원이요. 자, 근데 구원인데, 구원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살았을 때, 육신의 때. 무슨 때? 육신의 때. 하나는 무슨 때? 영혼의 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육신의 때 구원과 영혼의 때 구원을 전인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때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저주, 불행,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하나님의 뜻은 병드는 거요, 건강한 거요?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거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거요, 부유한 거요? 부유한 거요.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거요, 흥하는 거요? 흥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육신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아멘. 질병도 참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인간이 사실은 치료약이 없는 그런 병들이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병도 고쳐 안 고쳐? 고쳐.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음의 슬픔, 그것도 하나님이 바꿔서 기쁨 주시고, 불면증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내면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살았을 때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고 가시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때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생의 영혼은 두 가지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는 천국, 그 다음에 하나는 지옥. 예. 누가 지옥 가나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건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지옥 갈 자를 영혼의 때 지옥 갈 자를 영혼의 때 천국 가도록 하시는 게 이게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받으려고 오늘 예수를 믿는 거야. 오늘 예수를 믿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옥에다가 넣다가 5분만 넣다가 꺼낼 수만 있다면 제가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건데, 그지? 그래 안 그래요? 5분만 넣다가 꺼낼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영원토록 예수 잘 믿을 거. 영원토록 예수 잘 믿을 거. 아멘. 그런데 이 지옥을 아무리 리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표현한 간증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 그게 그렇게 뜨겁게 표현된 데가 없어. 그런데 존 버년이 기록한 내가 본 천국 내가 경험한 지옥에 보면 그 지옥에는요, 펄펄 끓는 아주 그 용광로에서 금방 나온 그 불타는 침대 같은 데서 영원히 누워서 살아야 된대. 어떻게 살만 하겠어요? 못 살만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라도 그 아들을 대신 지옥을 경험하게 하셔라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영원히 살아야 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 그 부자가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 계실 때니까 AD 30년경에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지옥 들어간 그 부자가 지금 올해가 2022년이요. 그럼 몇 년을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약 2000년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버지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혀만 좀 손을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근데 그게 거절이 됐어.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2000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끝이 났느냐? 안 끝났어. 2000년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볼 때 이제 출발선의 스타트 라인에도 안 선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감당하겠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기 봐요. 지옥에다가 5분만 넣었다가 끝낼 수 있으면요, 좋은 사람 없을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오해하면 안 돼. 구원을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인간의 고통, 지옥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네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한번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익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지러 오셨어. 우리 죄를 지러 오셨어. 아멘입니까? 예, 영선이 죄를 지러 오셨어. 예, 죄를 지러 오셨어.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졌어. 근데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을 심판받을 죄를 누구에게 떠넘겼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겼어. 그분에게 떠넘겼어. 그분에게 치워서 네가 죽어, 이놈아. 네가 죽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단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나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야 돼. 나도 나무에 달려야 돼. 왜?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고. 할렐루야. 1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디다 주셨느냐? 십자가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 네가 가져. 그러면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아멘.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를 갔어요. 식당에 가서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빨리 밥 좀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밥을 차려놨어. 근데 밥은 먹지도 않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밥을 드시라니까. 밥을 드시라니까. 밥을 안 먹고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빨리 밥 좀 주세요. 아니, 밥 거기 있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지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건 뭐냐? 죄가 없이 안 받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 없이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뭐요?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면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밥을 왜 먹어요? 밥을 왜 먹어요? 허기를 면하려고. 그래서 밥을 먹었더니 배고픔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배고픔이 없어졌어요. 배고픔이 없어지고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가 없어지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야지, 영적 힘이 와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뭐냐? 구원은 따라합시다. 거룩함이다. 구원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은 거룩함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거룩해 갔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당신 천국 갑니까? 네, 나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왜 가느냐?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교회 생활 하니까 천국 가기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봐봐. 댕기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다 구원 받았다고. 당신 구원만 천국 갑니까? 나 천국 간다고. 그런데 실제로 죄 없이 한 받지 않았어. 죄 없이 한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삶도 죄에 빠져서 푹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 받았대. 자기 예수 믿는데, 자기 천국 간대. 그런데 거룩함은 없어. 그런데 거룩함은 없어. 거룩함은 성령 충만이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이 하면 육신의 저주가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 여러분들 지옥이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 근데 죄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아. 내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지 않아. 내가 지금 주일날 드문드문 교회에 나가주고 있지 않아.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게 뭐요? 죄 없이 영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아야 돼. 거룩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파괴돼 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만날 길이 끊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진 그 인간을 다시 만나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죄 없이 하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는 다루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속은 거요, 유대인이 속은 거예요. 다 인류가 속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예,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인간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구원이 아니요. 내 말이요, 내 말이 아니요. 여러분들 악한 원수마귀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 악한 원수마귀 몰아내려면 죄를 몰아내야 돼. 따라합시다. 죄는 마귀의 집이다. 마귀의 집이요, 죄는 마귀의 집이요. 따라합시다. 죄와 마귀는 동격이다. 죄와 마귀는 같아. 죄와 마귀는 같은 거요. 아멘입니까? 죄와 마귀는 같은 거요. 예, 여러분, 파리 중에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은 파리가 있지요. 무슨 파리? 예, 똥파리. 그 똥파리는 뭐가 있으면 와? 예, 옛날에 여름에 방에 똥파리가 들어옵니다. 윙 하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야, 쟤가 어디다 똥 싸놨나 봐. 쟤가 어디다 똥 싸놨나 봐. 그때는 애들이 이제 그만 하니까요, 똥도 여기저기서 막 갖다 싸놓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똥을 싸놔도 어떤 때는 애들이 똥 싸는 거 밟아가지고 미끄러져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 예,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똥파리가 휑 하고 날아다니면 우리 어머니가, 야, 애가 어디다 똥 싸놨나 봐. 엄마 없는데. 아니야, 이놈아, 찾아봐. 그래서 찾아보면 반드시 똥파리가, 똥이 있어요. 아니, 그놈의 새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찾아오는가 이해가 안 가. 하여튼 여러분들 멀리서도 와요. 그런데 똥파리를 똥을 그냥 두고 똥파리를 쫓으면요, 안 쫓아줘. 계속 와. 또 친구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야, 여기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빨리 와서 먹어라. 그러고 막 동네 똥파리 다 불러들여요. 다 불러들여. 그런데 똥을 치면요, 똥파리가 오라고 해도 안 와. 왜? 올 일이 없잖아. 여러분들, 죄를 치우기 전에는 마귀의 역사는 중지가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더 강한 놈 7 데리고 들어와. 아멘입니까? 마귀 여러분들 몰아내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마귀에게서 구원이요, 마귀에게서 구원받으려면 죄를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거룩함이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입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가지라, 이 말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이걸 바라본다. 뭘 바라보느냐? 예, 천국을 바라본다. 천국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있으시면 안 돼. 아멘. 이런 얼굴의 점 말고 죄의 점, 허물의 점 있어서는 안 돼. 내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 소리가 아니요, 내 사상이 아니요, 성경이요. 아멘입니까?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 예수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느냐? 점과 흠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가 구원 얻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죽이셨느냐? 인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은 거룩이요. 거룩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 걸고 용광로에도 들어가고 왕하고도 맞짱 뜬 사람 있죠? 그게 누구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뽑혀서 특별 관리를 받아요. 그 특별 관리를 받는데 왕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그대로 내려줘. 그런데 거기에 고기와 포도주가 있어. 다니엘은 고기와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걸 알아. 고기와 포도주는 신상에다가 제사하고 물려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이 부들부들 떱니다. 야! 어떻게 황제가 내려주는 음식을 더러워질게 봐. 더럽다고 안 먹냐? 너 때문에 나 죽어. 먹어. 그래도 안 먹는 거야. 왜? 더러워질까 봐.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니까. 또 지나갑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린다. 용광로에 태워 죽여버린다. 그래도 절하지 않아. 왜? 우상 숭배하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요.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우상의 재물 먹으면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 우상의 재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근데 뜻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잘 봐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됐대.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와 지금 시대 하나님의 우상 재물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다 먹어도 된대. 하나님 뜻이 변했어요? 하나님 뜻이 변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았어. 아멘입니까?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돼. 더러워져. 왜 우리는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되느냐? 더러워져서 안 돼. 거룩함이 훼손돼. 거룩함이 훼손되면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넘어갑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 따라가야 돼? 하나님 뜻 따라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기도 중지해. 기도 계속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기도하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지켜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충격받는데,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말해도 충격받는 사람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 사람들하고 원수 맺으면 안 돼. 화평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남편하고 싸우면 안 돼. 부모하고 싸우면 안 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화평과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아무도 보지 못한대.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주가 하신 말씀이 아무도 못 본대. 아무도 주를 못 본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를 못 보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주를 못 보면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성경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 그래서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해.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의 이름을 망령되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이런 짓 하면 이웃과 화평할 수가 없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도 쫓지 아니하고 인간과도 분쟁하며 다 살았어요. 그게 죄요.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해 놓은 거요. 그걸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뜻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곳에 있느냐? 복음 전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전함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들려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야. 거룩이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거룩한 우리를 왜 더럽고 추한 이 악하고 사단 귀신이 있는 이 땅에 두셨느냐?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를 향해서는 거룩이요, 거룩한 자를 향해서는 그 거룩을 전하여 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안 돼. 누가 나를 사용하셔야 돼?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성도 되시고, 이 땅에는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